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바로 앞부분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인지를 이야기했죠. 우리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흔들리지 않는, 진동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28절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장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의 한 중요한 측면으로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생각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오늘처럼 이 공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일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가정에서도 가정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을 주인 삼아 섬기는 자세로 가족들을 서로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부르는 너무나 아름다운 칭호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죠. 그래 바로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관계라는 것입니까? 형제 관계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 가지고 있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편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단어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조금 이상한 단체에서 극단적이거나 이단 이런 쪽에서 형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유교적인 관습 때문에 늘 상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기에
믿음대가 차이가 있는데 형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색하고 또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계는 뭘로 부릅니까? 다 직분으로 부릅니다. 그죠?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자꾸 너무 강조되다 보면 정말 성도 간의 우리의 관계가 형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 호칭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늘 가족, 한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서로 형제라고 부르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정말 이 서로 섬기려고 하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뜨겁게 찬양한다 할지라도 목이 터져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이르지 못한다고 볼 수 있죠. 서로 우리가 형제라는 이 관점을 망각하고 같은 교회를 출석하지만 무관심한 상태로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한다 이런 자세만 가지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의 중요한 하나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형제 관계 속에 서로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래서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섬김의 중요한 한 영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표현되는 중요한 한 영역이 바로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참 쉽지 않죠. 다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기에 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계속하라고. 계속하라. 지금까지도 사랑하려고 너희들이 힘써 왔잖아. 이것은 계속해야 될 일이야. 그런 말씀이죠. 계속.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베풀고 이렇게 사랑하려고 나름대로 다 힘써 오셨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한 번 사랑을 베풀고 한 번 하는 것은 쉬운데 또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을 때 상처를 입고 뭐 내가 뭘 계속 할 필요가 있어 하고 포기하기도 하죠. 내 마음이 좀 상한다고 해서 이 형제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사랑하라는 거죠. 또 믿음의 형제의 행동이나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 우리가 아주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목사지만 참 이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사랑하려고 하면서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풍성히 채워져서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원리를 그 당시 상황에,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상황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형제 사랑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렇게 사랑하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명령은 왜 주어지느냐면 초대교회 상황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자기가 살던 동에 살지 못하고 또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저 도시로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들은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손님들이, 나그네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아주 그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고 일 중에 하나였죠. 손님 접대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 고향을 떠나서 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에게 피난처도 제공하고 숙식도 제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는 면이 있었죠. 또 그렇게 그것을 잘 실천할 때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후대에 오면서 이러한 좋은 전통을 악용하는 사기꾼들도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 하나인 디다케라는 것을 보면 교훈서라는 것인데 교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접대하는데 동시에 사기꾼을 조심하라는 구면도 등장해요. 그만큼 이런 좋은 전통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장을 그대로 소개해 보면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도는 주님에게 하듯 영접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하루 이상 머물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이 틈을 머물 수 있으며 사흘을 머물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게 이제 하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죠. 그 분별한 하나로 계속해서 머물러 덕 보고 살겠다고 하면 그건 진짜 전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가 여러분을 떠날 때에는 그가 밤에 다음 숙소로 갈 때까지 필요한 빵을 주십시오. 그가 돈을 요구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이 전통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길 정도로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이 손님을 접대하고 교회를 찾아오고 성도를 찾아오고 하는 성님을 접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복음 전파나 교회됨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문자적으로 나 찾아오는 손님을 우리가 다 대접해야 되는가?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만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명령은 히브리서를 받는 그 성도들의 상황에 주어진 명령인데 원리는 동일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은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랑을 베풀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이 올라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이 원리를 이 시대 속에, 이 시대 교회 속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 있으면 뭐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고향 돌아갈 전에는 한번 뭐 되게 속은 거는 아주 굉장히 막 뭐 아는 사람 이름까지 대면서 막 그래서 제가 돈도 주고 우리 교역자한테 동대교까지 태워주라 그러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그러나 우리가 이 정신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흩어진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일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 여러분, 때로는 속더라도 베풀 수 있으면 베풀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뒤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 누가 번뜩 떠오릅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다가 그 중에 한 분은 아브라함과 대화한 하나님이셨고, 둘은 롯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출해낸 천사들이었죠. 그럼 그 외에도 구약에 보면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영접한 사람 중에 기드온도 그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도 손님 접대하면 혹시 천사를 영접할 수 있으니 그것을 기대하는 말은 아니죠. 이 말씀은 손님 접대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론 강화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과 염소를 가른 후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사실은 의인들은 하고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 뭐라고 대답합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개인주의적인 성향, 이것이 강해져서 이기주의적인 일들이 강해진 이 사회 속에서 사실 자기의 집을 열거나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제 제자훈련 처음 할 때는 다 가정을 오픈했는데 요즘 가정을 오픈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자들이 늘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같이 좀 돌아가면서 가정을 열면 참 좋은데 이제 가정을 여는 것은 거의 지금 안 하는 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 시대의 경향을 따라서 성도다운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소그룹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목자들 가운데는 힘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집을 열고 섬겨야 되는 것 때문에 지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서로를 열고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그 당대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두 번째 명령이 3절에 나오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선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학대받는 자, 고통받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갇힌 자들은 1차적으로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갇힌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 물론 일반적으로 모든 고통받는 자라고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신앙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자들을 가리키죠. 이 말씀 역시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 상황에 직면한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에 복음 때문에 갇힌 자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또 신앙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도 있었고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자들을 생각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방편인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런 좁은 의미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학대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누가 없는가 돌아보는 마음이 이 성숙한 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나만, 우리 가족만이 아닌 주변에 정말 믿음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연약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죠. 내가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뭔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투옥된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돌볼 때 어떤 심정으로 돌보라고 말합니까? 너희 함께 갇힌 것 같이 너희도 몸을 가져선 자, 자신이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이 돌보라는 것이죠. 자기가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심정으로. 요즘도 이 뭡니까 선교지 현장에서는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역시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종말론적 심판 상황에 하신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의인들에게 구원받은 자들 향하여 뭐라고 말할까?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임금이 대답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되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참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도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자신 있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특별히 이제 명절을 맞이하는데 명절이 즐거운 사람도 많지만 이 명절이 마음이 쓸쓸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 형제 가운데도 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소중한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지 다시 고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실천, 작은 사랑의 나눔들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수반되는 일이기에 때로는 하다가도 중지하기가 쉽죠.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하라. 혹시 그렇게 사랑하다가 지치신 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렇게 계속 형제 사랑을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흔적. 갈라디아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흔적. 그럼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흔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하지만 실제 이기적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참 실천하다가 실패할 때도 참 많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기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 우리 주변의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사랑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내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목장 식구를 돌보고 믿음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특별히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는 믿음과 또 그러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서로 섬기는 사랑이 풍성한,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 사랑을 여기서 그러나 나가 성주 있고 수 없을 때 주여, 그래서 주님 이름 듣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하며 하나님 주시는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순종하며 때로는 이 생일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 나라를 전하는, 그래서 수고의 사랑의 헌신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들의 사랑의 할지라 주님 도와주시고 죄를 하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서로 용납하고 하나하고 서로 용납하는 자들을 진행하는 주님, 우리를 보게 하실 때 주님 기꺼이 헌신하며 내 것을 떼어낼 수 있는 사랑의 시간을 물들을 주의 하려고 일하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주님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불을 좀 켜주시죠. 오늘은 또 형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한번 축복하고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를 서로 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여성들에게 자매의 모습 속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들이 하나님 형상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숨기고 서로를 숨기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 모두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기를 열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 사랑하기에 의를 따라 살기 위해서 힘썼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 힘썼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내 그 삶을 따라 갚아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즐겁고 평안하게 하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 무너진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갈라진 것이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이 이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세 가지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여겨주시옵소서. 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의를 따라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고 주의 죄를 물리하고 의로운 삶을 지키고 그래서 의를 따라 상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하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과 주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권리를 따라 때로는 힘들더라도 길을 걸어게 하시고 죄악의 유혹을 흔들거리며 승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의를 따라 상주시는 내 기쁨을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귀한 은혜가 주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은혜는 주리고 은혜는 주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화합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만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여, 혹시라도 주님 아직까지 온 가족이 미치는 통으로 인하여 명절이 힘든 것을 있다면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그 기도 들으셔서 가족과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 명절에 쓸쓸해지는 외로움 놀러있는 성도들을 주님 인도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으로 인한 주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의 성도들의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의 영을 믿을 성도들에게 구하시며 주의 영을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해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윤리가 도덕이 무너지고 힘대가 무너지고 정치가 주님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픔을 안고 주님 여자는 성도와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다시금 교회들을 이으시고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저도 이시된데 오 주님 계시고 정말 하나를 향하여 필요하시고 주님 나라를 힘내시며 그리 하나님의 향도질들을 해결하되 정하는 일들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들을 막아주시며 너들이 향하여 들며 이 땅과 회복의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고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염려, 근심, 걱정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로는 그 기도에 응답이 늦은 것 같지만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부분들, 또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 암, 항암 중에 있는 자, 수술 후에 회복이 있는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또 인생의 힘든 과정을 겪어가는 혹시 여러분 목장 식구가 있으면 이름을 불려가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시시각각 주여 우리의祷告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영원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여금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문제, 염려, 근심거리를 묵상하고 키우지 말게 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바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